누가복음 24장 3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네, 오늘 그 푸르메에서 수호 어머니죠. 네. 성함을 모르겠어요. 근데 성함. 이름이요? 네. 혜지. 캐지요. 네, 혜지. 이혜지 자매님, 이혜지 성도님 이미 저희보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습니다. 네, 교회 참석해 주셨고요.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가 평안교회, 갈보리 셰퍼 평안교회니까 샬롬으로 인사해 주시면 좋겠어요. 하나, 둘, 셋, 샬롬. 네, 익숙치 않지만 네. 청주에 사시고요. 원래 교회 다니시고 선우와 마찬가지로 이제 재활 때문에 서울에 와 계신데 뭐 주님 안에서 우연이 없습니다. 이렇게 한 번을 만나든 두 번을 만나든 모든 게 주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또 좋은 교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혹시 전에 교회 다니시면서 우리가 성경책을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신 적 있나요? 혹시 통독이라도? 네. 해보셨어요? 대단하십니다. 저는 안 해봤어요. 왜냐면 내 읽다가 지쳤어. 뭔 내용인지 몰라서. 근데 우리 이제 갈보리 셰퍼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영화가 나왔어요. 지저스 레볼루션인가요? 그렇죠. 미국에서 시작이 됐고 척 스미스 목사님이 시작을 하셨는데 그분이 이제 그 미국에서 사역을 하시면서 원래 되게 보수적인 교단에서 이제 사역을 하셨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히피가 유행을 했다는 거죠. 굉장히 자기 멋대로 살고 마약하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을 저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변화시킬 수 있을까? 저 청년들, 아까운 청년들을 고민을 하다가 고하는 게 뭐냐면 성경을 가르치자.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그래서 성경을 그냥 창세기부터 계속 순서대로 가르쳤다는 거죠.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하고 헌신을 하고 있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는 많지 않지만 이렇게 몇몇 교회들이 또 시작을 하게 됐고요. 왜냐면 한국에는 좀 정착하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한국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뭘 배우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냥 이제 예배당에 나가면 그냥 딱 즉각적인 어떤 감동이나 이런 걸 받고 이제 돌아가길 원하지, 한 주간 너무 머리 아프게 살았기 때문에 다시 이제 성경책을 펴고 뭔가를 공부하는 것 자체가 좀 익숙치 않아요. 그래서 좀 정착이 어렵지만 우리 교회는 그걸 계속 하고 있습니다. 주일에는 신약을 하고 있고요. 또 수요일에는 구약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배우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왜냐면 내가 내 문제만으로 너무 머리가 아픈데 왜 이 성경을 머리 싸매고 공부해야 되지? 내가 생전 가보지도 않았던 이스라엘의 얘기, 내 상황과 전혀 관계가 없는 예수님 얘기, 제자 얘기, 이런 얘기들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십자가나 부활? 이런 거는 뭐하러 배워야 되는가? 그냥 위로나 받고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저도 이제 병원에 있어 봤지만 하루가 너무 바빠요. 정말 앉아가지고 성경책을 가지런히 이렇게 볼 시간이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시간을 갖는다는 것조차로도 좀 사치다라는 느낌을 받거든요.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의 위로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주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분을 만나야만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분을 만날 것인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배운 이 성경 말씀이 이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이걸 우리가 읽고 묵상할수록 예수님과 교제를 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우는 이 내용들이 나와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 같아요. 내 삶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 하지만 그래도 이 말씀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예수님을 만나는 거기 때문에 이 시간에는 정말 잠깐 걱정, 어떤 아이에 대한 걱정 이런 걸 다 내려놓고 주님과의 교제를 갖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1절을 보도록 할게요. 오늘 누가복음 마지막 장입니다. 24장.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1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않더라.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어떤 시신의 부패를 지원하고 냄새를 줄이는, 그러기 위해서 시신의 향품을 바르는 어떤 풍습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금요일에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왜 일요일에 지금 이 일을 하러 가신 것일까? 일단 예수님은 금요일 오후 늦게 돌아가셨습니다. 3시 이후라고 나와 있죠, 성경에. 그러니까 그 시신을 수습하고 하는 사이에 해가 이제 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은 못 하는 거죠. 다음 날 토요일은 어떤 날입니까? 안식일이에요. 유대인들은 아무 일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일요일에 와서 지금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러 간 겁니다. 근데 이런 생각 해보잖아요. 시신 보관소잖아요. 무덤에 가서 여인들의 몸으로 그렇게 시신을 만지는 게 두렵지 않았을까? 근데 이 일을 행하는 게 여인들이었다는 거죠. 베드로나 이런 제자들은 어디로 갔습니까? 예수님이 붙잡혀 가실 때 다 도망했어요. 코빼기도 지금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중요한 하나님과의 어떤 교제와 소통은 남자를 통해서 하시지만 믿음의 사람들을 볼 때 여인들이 많아요. 여인들이 담대한 믿음을 보일 때가 많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찾아갔는데 예수님의 시신이 무덤에 없었다는 거죠. 4절에 보면 이로 인하여, 시신이 없어진 걸로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이 사람들은 천사입니다. 여자들이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누가복음 24장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으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이 부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에요. 다 믿어도 이 부활은 못 믿겠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 그건 뭐 그럴 수 있겠지. 근데 죽은 사람이 살아나? 이 얘기는 못 믿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마치 우리가 우리나라에 어떤 곰이 마늘 먹고 사람 됐다, 이 얘기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허황된 얘기, 꾸며낸 얘기. 근데 그런 사람들의 결국 삶을 보면 어떨까요? 그 사람들은 더욱더 자기들의 그 신앙을 얘기할 때 나는 눈에 보이는 것만 믿어, 난 현실주의자야, 이상주의자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우리가 특이한 거는 그런 사람일수록 점을 많이 봐요. 사주나 뭐 운세나 이런 거 많이 봅니다. 근데 거기서 얘기하는 거는 다 미신인데도 무조건 맹신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은 우리가 알고 있지만 피조물인 귀신에게서 온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 창조주로부터 온 거거든요. 근데 무엇을 더 과학적으로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가라고 봤을 때 성경을 더욱더 집중할 수 있다는 것이죠. 6절에 보면 이제 여인들도 처음에는 믿지 못했어요. 6절에 보면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천사의 말입니다. 지금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으니라 하는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왜 11사도죠? 예수님을 배반하고 후회한 유다는 자살했거든요. 나머지 11명의 제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다른 모든 이에게 알렸습니다. 제자들에게. 10절에 보면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와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렸다고 합니다. 여인들은 처음에 예수님이 생전에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천사가 6절에 보면 전에 예수님이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해라, 이 힌트를 주니까 여인들이 예수님이 생전에 부활에 관해 말씀하셨던 것을 떠올렸고요. 바로 부활에 관한 믿음을 회복했습니다. 참 신앙이 왔다 갔다 하는 순간이에요. 지금 여인들의 믿음의 순간이. 믿지 못했다가 지금 믿음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의 신앙, 저의 신앙도 이와 같이 널뛰게 할 때가 많아요. 오늘 가장 뜨거운 날이죠. 한 주 중에 이 주일 예배, 이때까지도, 이 날에도 우리가 뜨거움을 회복 못하면 일주일은 망하는 겁니다. 왜냐? 이날도 우리가 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도 우리가 은혜를 얻지 못했는데 일주일을 살아갈 수 있겠느냐? 어렵다는 거죠. 근데 오늘도 뜨거웠는데 내일은 차가워질 때가 많아요. 그래, 오늘 천국이 있지, 이 얘기를 듣고 부활이 있지, 나는 반드시 그곳에 가야 돼. 이 땅의 삶 뭐 그렇게 집착할 필요 없어.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야지. 이렇게 했다가도 내일 되면 어떻습니까? 바쁜 일상에 치이다 보면 천국은 생각도 안 나요. 당장 힘들어 죽겠는데 교회 가고 성경 볼 시간?
그런 권면하는 사람 미워요. 아, 나도 살기 바쁜데, 나도 알지. 그런 사람들에게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사역자가 되어보니까 그래요. 근데 한 사람의 믿음이 이렇게 극심한 온도차가 나는 이유는 뭡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이 생기고 사라지는 것, 뭘로 말미암느냐면 성경 말씀을 들었느냐 듣지 못했느냐, 성경 말씀을 공부했느냐 안 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거죠. 여인들은 말씀을 들었었어요. 근데 잊어버렸어요. 잠시 믿음이 그래서 흔들렸어요. 근데 천사의 말을 듣고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다시 믿음을 회복한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 알렸습니다. 그럼 제자들의 반응은 어떠했는가? 많이 배운 제자들이에요. 11절에 보면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했다고 합니다. 허탄하다, 허황됐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증언을 듣고도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 이거 가능한 일이야? 제자들이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이들의 믿음이 이렇게 바닥을 치게 됐느냐? 우리가 누군가의 말을 기억한다는 건 뭐냐면 관심이에요. 사실 관심. 우리가 재활병원 어머니들도 있지만 저도 마찬가지고요. 제 아이에 대해서 의사가 뭐라고 한마디 하면 그 말이 허투루 안 들려요. 토시 하나까지도, 그 사람의 의사의 표정 하나까지도 굉장한 관심을 갖습니다. 그 이야기는 듣는 순간 내 머릿속에 간전히 각인이 돼요.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가 다른 공간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막 마이크도 안 들리고 막 그래서 좀 덥고 그래서 막 집중이 잘 안 됐어요. 이제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그게 그 자리가 내 아이가 완전히 치유될 수 있는 어떤 비법을 내가 전수하겠습니다. 그런 자리였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마이크가 들리든 더위가 있든 무조건 참여했겠죠. 한마디 한마디 놓치지 않고 다 기록했겠죠. 왜냐? 관심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관심. 그렇지만 예수님으로부터 3년간 가르침을 받는 제자들입니다. 근데 이들의 상태가 어땠냐면 부활이라는 거 듣도 보도 못하는 얘기였어요. 전혀 생소한 얘기. 왜 기억 못했을까요? 수없이 말했는데 예수님 말씀에 관심이 없었거든요. 제자들은 뭐에 관심이 있었느냐? 재물, 유다가 그랬죠. 또 누가 더 큰가? 명예와 권력과. 근데 이 여인들은 달랐습니다. 이 여인들도 처음에는 말씀이 기억 안 났지만 왜 기억을 못했을까요? 십자가, 자기 눈앞에 보이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이 너무나 처참하고 생생하고 잔혹했기 때문에 눈앞에 끔찍한 광경을 목격하면서 죽음이라는 지독한 그런 현실감에 사로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 영적인 것들은 생각이 안 난 겁니다. 신앙을 방해하는 독이 이거예요. 현실감. 우리가 왜 예수님이 어린아이와 같아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시는가? 어린아이들은 바보 같거든요. 단순해요. 뭐 몰라요. 뭔 얘기를 하면 그게 진짜인 줄 알고 믿어요. 아무리 정말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버지가 슈퍼맨으로 안다고. 아버지가 다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알고요. 어떤 얘기를 부모가 해도 다 믿어요. 순수하게. 근데 우리가 신앙을, 믿음을 잃어가는 이유가 뭐냐면 이러한 순수함을 잃어가기 때문에 자꾸 너무 현실적이고 너무 진지하게 돼요. 바보 같아야 돼요. 우리는 그냥 다윗처럼 정말 하나님이 좋아서 춤추는 남시선 의식 가라고 그런 자세가 나와야 되는데 너무나 엄숙해지고 거룩해지고 늘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이 바뀌어가거든요. 12절에 보면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베드로는 좀 특별했어요. 성령 세례를 받기 전에 그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굉장히 감정적이고 즉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바다 위를 걸어볼까요? 뭐 이런 얘기도 했고요. 어떤 자기를 대적하는 무리들을 보면서는 그 예수님을 대적하는 무리를 보면서는 칼로 나중에 앞서 나왔지만 그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자르기까지 했어요. 자기 육신의 어떤 혈기대로 움직이는 스타일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얘기를 들었느냐? 너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얘기 들었었거든요. 근데 저는 다른 제자들과 달라요. 다 당신을 부인할지언정 나는 죽을지언정 당신 부인 안 하겠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저주하면서 부인했잖아요. 얼마나 민망했을까요? 죄송스러워서 엉엉 울면서 통곡하는 장면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그분이 살아나셨다고 하니까 믿기지는 않아요.
왜냐? 부활에 관한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달려가 본 겁니다. 베드로만. 예수님을 믿고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가 믿음을 잃을 때가 있어요. 잘못해서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잖아요, 우리도. 근데 영치였으면 어떻게 되느냐? 더 나가야 됩니다. 더. 이렇게라도 해야 돼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무덤가에라도 가서 뒷북이라도 쳐야 되는데 우리는 어떠냐면 죄를 지어놓고도 뭘 잘했다고 예수님과 더 거리를 둡니다. 그거는 미덕도 겸손도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교만입니다. 13절에 보면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제자들 중에 2명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11km 정도 떨어진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얘기했다고 합니다. 엠마오는 어떤 지역이냐면 온천 지역이라고 해요. 예수님의 11제자 중에 2제자는 그곳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가는 동안 예수님이 돌아가신 얘기를 했어요. 아, 이제 다 끝났다. 아, 허망하다. 3년간 예수님 따라다녔는데 그냥 다 헛수고였구나. 허탈했겠죠. 그러면서 아, 온천에 가서 내가 좀 피로라도 좀 풀어야 되겠다, 이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 그들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15절에 보면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좀 이상하죠? 3년간 예수님과 동고동락했어요. 예수님의 얼굴을 모르겠습니까? 아무리 상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런 게 없어졌겠지만 아무리 예수님의 모습이 바뀌었다 해도 못 알아볼 수가 있었을까요? 이건 무엇이냐? 그들의 육신의 눈이 가려진 게 아니라 영적인 눈이 가려졌다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은 육신의 눈으로 안 보입니다. 우리가 부활을 육신의 마음으로 믿지 못하듯이 육체가 아니거든요. 영적인 감각으로만 볼 수 있는 영체가 되셨습니다. 믿음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참 뭔가 대단한 개념 같아요. 요즘에 계속 믿음을 묵상하는데 크리스천이 매일 겪는 얘기입니다. 오래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 조금만 현실에 집중하면요, 믿음이라는 거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교회 몇 주만 안 나가 보세요. 결국 벌써 마음에서 멀어집니다. 왜냐? 현실은 말이 되는 걸 요구하거든요. 근데 믿음이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와 멀어지고 말씀과 멀어지면 더더욱 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조금이라도 들으면 그래, 천국이 있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지 했다가도 다시 일터에 가고요, 일상으로 들어가면 육신의 일에 집중하면 다 잊혀집니다. 예수와는 전혀 관계없는 사람으로 그 두 가지에 상반된 신앙이 다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내 안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육신적인 삶이 있어요.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영적 삶이 있다는 거죠. 근데 결말은 어떻습니까? 내가 육신대로 이끌려서 육신의 생각, 삶을 살아가면, 믿음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면 사망이다. 하지만 영적인 삶의 결말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생명과 평안, 모든 것이죠. 영생과 현세와 현세에서의 평안을 얘기하는 겁니다.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제 그 두 제자들과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서로 주고받고 하는 얘기가 뭐냐? 그러니까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서 얘기를 합니다. 18절에 보면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거기서 된 일을 모릅니까? 이르시되, 예수님이 모른 척하고 물어보시죠. 무슨 일인데? 그건 나사렛 예수의 일인데요.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였습니다.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을 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어요.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구원자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죽어버렸다는 거죠.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 3일이나 지났고요. 근데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놀라게 우리를 했는데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시체는 못 보고 그가 살아나셨다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고 합니다. 이 전말을 얘기하는 거죠. 25절에 이르시되, 여기서부터는 예수님이 책망하십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듬이는 자들이여,
구약 성경의 말씀에 기록된 모든 것들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다 기록해놨는데 뭐 때문에? 죽음이라는 지독한 육신의 현실감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왜 거기에 집중해서 너희들이 더디 믿는가? 26절에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될 것이 아니냐? 부활 승천 후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하늘 보좌 우편 자리에 앉으셔야 마땅할 것이 아니냐? 근데 너희들은 왜 죽은 시체를 가지고 붙잡고 있느냐? 왜 다 끝났다고 얘기하느냐? 27절에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이게 바로 그거예요. 왜 예수님이 설명하셨을까요? 그냥 한 번에 어떠한 초인적인 능력으로 알게 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설명하세요. 설명, 알도록. 가르치시는 분. 근데 이때까지도 이 제자들은 자기를 가르치는 사람이 예수님인 줄을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인류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불가피한 것이었어요. 근데 그 영적인 비밀, 메시아의 사명 이런 거는 깨닫지 못하고요. 현실에만 매몰돼 있어요. 난 어떻게 살지? 난 어떻게 살아가지? 예수님 죽었네. 어떻게 살지? 나는 이게 잘못 알려지면 나도 같이 그 도당으로 몰려서 죽임당할 수 있겠네. 그냥 가서 피로나 풀고 내 인생을 한번 설계해보자. 이렇게 믿음이 떨어진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처방이 뭐냐?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 여러 가지 사람들이 상담을 하러 옵니다. 여러 가지 문제로. 어떤 문제든지 간에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와요. 그래서 근데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말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 우리 앉아서 한 6개월 정도만 성경을 공부합시다. 근데 그들의 문제를 보면 정말 끔찍한 문제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백두산을 한 10번 찍고 오라고 하면은 할 것 같아요. 그 어머니의 마음이. 근데 이 앉아서 성경 보자고 하니까 그거는 못한다는 거죠. 신기한 거 아닙니까? 28절에 보면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이게 뭐냐면 자기들을 지나서 더 갈 것 같다는 거죠. 근데 29절에 그들이 광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으십시다.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습니다. 이제까지도 예수님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가르침이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와 같이 날도 많이 저물었으니까 같이 머물다 갑시다. 그런데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30절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주셨어요. 근데 그 순간, 그때까지도 몰랐는데 그 떡을 나눠주시고 그 순간에 뭔가가 떠오릅니다. 뭔가가 떠올랐을까요?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그들에게 똑같이 떡을 떼어 주셨었거든요. 피와 잔을 마시셨거든요. 그 모습이 떠오른 거예요. 데자뷰처럼 떠오르니까 그때 이제 눈이 밝아진 겁니다. 31절에 보면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 순간에 성찬의 일이 떠오른 겁니다. 근데 이렇게 믿음을 회복할 수 있었던 출발점이 무엇이었냐? 말씀의 가르침이었어요. 결국에는 성경을 배우면서 두 제자의 육신적이었던 마음이 그런 사고가 점점점 바뀌어갑니다. 영적인 사고로. 그리고 성찬이라는 특별한 계기로서 그 눈이 뜨인 거죠. 그리고 그렇게 믿음을 회복한 제자들이 가르침을 받았을 때 감격을 회상합니다. 32절 오늘 주제 선포였는데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그 제자들이 어떨 때 우리가 마음의 뜨거움을 느끼나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뜨거운 사랑, 어떤 뜨거운 우정, 드라마, 감동적인 걸 봤을 때 우리가 이렇게 만나서 교제하고 그러면 반갑습니다. 교회 성도들의 모임에 먹고 마시고 얘기하는 교제만 있다면, 하지만 그건 공허한 교제예요. 육신적인 교제입니다. 우리는 성령에 매는 줄 안에서 교제해야 되거든요. 그 안에서 뜨거워야 됩니다. 진리 안에서 교제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진리가 선포되는 이 시간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예수님으로부터 성경을 한 절 한 절 지금처럼 풀어주시는 강해서요를 들은 제자들이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해요. 우리 다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경험해봤을 겁니다. 어떤 설교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봤을 때 이거 내 얘기구나, 이거 나한테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구나 라고 느낄 때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과거는 소용없어요.
하지만 그리고 미래는 아직 안 다가왔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그러한 마음을 느끼고 살고 있느냐는 거죠. 말씀을 공부하다가 나를 향한 것 같은 말씀을 발견했을 때, 눈물을 흘릴 때 그때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그때 믿음이 회복되는 시점이거든요. 그 뜨거움이 믿음의 온도입니다. 오늘의 내용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어야만 구원받는다고 알고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누군가는 믿고 또 누군가는 믿지 못한 이 예수님의 부활은 지금 우리에게 십자가보다 더 중요한 구원의 조건이에요. 십자가의 일은 과거에 이미 성취되었습니다. 하지만 부활에 참여하느냐 마느냐는 우리의 일이거든요. 로마서 10장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 늘 놓쳐요.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건 기억을 하지만 사셨다는 생각은 별로 하지 않아요. 사셨다는 생각. 그러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부활의 믿음을 가지려면 성경 말씀으로 뜨거워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 닥친 문제 해결 못해요. 제 아이가 또 그런 진단을 받았지만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가 머리카락 한 가닥이라도 희고 검게 할 수 있느냐? 지금 많은 약들이 발견했지만 우리가 검은 머리를 희게 염색하는 거 말고 근원적으로 그 유전자를 바꿀 수 있냐는 거죠. 대단한 것 같지만 아무것도 못하는 게 사람이에요. 내 방법으로 뭔가를 해결하려 하지만 더 망가져요. 더 일이 꼬이고 상황이 더 악화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부활하신 예수님 뿐이에요. 그냥 믿음입니다. 사망이라는, 죽음이라는, 그러면 질병은 당연하겠죠. 사람에게 가장 강력한 힘을 행사하는 그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6장 15절 16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보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우리가 그분 앞에 나올 때 이 땅의 삶에서 여러 배를 받을 거예요. 그건 재물의 축복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영적인 축복입니다. 그리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을 겁니다. 부활의 믿음을 회복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을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 주님께서 다시 사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에게 천국도 없고 소망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사함의 구원에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부활 덕분입니다. 그 부활의 믿음을 우리가 상실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여인들의 믿음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서, 발치 앞에서 늘 머물러 있던 그 믿음, 자기의 가진 모든 것을 들여서 그분 앞에 아낌없이 내려놓는 향유 옷값을 깨뜨린 여인과 같은 믿음, 그 믿음을 허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가 악합니다. 날은 더워지고 세상은 더욱더 종말로 향해 갑니다. 이때 우리의 믿음을 지킬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오직 말씀이요 교회요 성도요 믿음이요 신앙입니다. 그 마음을 변치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들을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